할렐루야.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반갑고요.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주일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보면은 오늘이 상당히 귀중한 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악법들이 있지요.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로 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이것이 오늘 또 뜻깊은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뜯어 고친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마련했던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정결하고 뜨겁던 교회가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또 비대해지면서 권력이 커짐에 따라서 내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부조화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내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모든 부조화를 씻고 다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적으로 과거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형식과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원시적인 기본적인 그 정신만은 계승되어져야 되고 계속적으로 잘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들이 돌아갔던 초대교회의 정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도 항상 그 기준에 맞춰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마틴 루터이지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게시판에 당시 로마 가톨릭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95개 항목으로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확산돼서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에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인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했고요, 석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자, 나중에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법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오면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루터와 같이 가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벼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마틴 루터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옆에 멀쩡하게 살아서 같이 가던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죽음이다. 최고의 스승이 죽음이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현재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래의 세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직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죽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광경을 목격한 마틴 루터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하던 모든 공부를 다 그만두고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마한 골방에서 생활하는데요. 거기에 창문이 하나 딱 나 있는데 창문을 딱 열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바로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확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면은 공동묘지.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죽음, 멀쩡하게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그 자리에 적사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항상 인간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떠한 각오를 하면서 수도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면서 수도사로서의 길을 가는데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정욕, 욕심, 이기심, 질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나의 죄, 나의 죄 그렇게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지만은 내 마음은 그래도 더럽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탄식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이야기해가지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는 마음속에 죄가 이렇게 지을 때마다 신부를 찾아갑니다. 달랑달랑 이렇게 하니까 이 신부가 두 손 닥박 들어버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신부가 마틴 루터에게 하는 말이 야 마틴 루터야 제발 죄를 한 목에 모아가지고 한 번 또 오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됐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입니다.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뼈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심도 깊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의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성경과는 너무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순리객들은 로마에 가게 되면은 빌라도 28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을 무릎을 기면서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도 그 습관에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는 그렇게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문득 그의 머릿속에 평소에 자기가 가르치던 성경 묵상하면서 가르쳤던 성경 구절이 번개까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떡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이제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깨달았던 아주 깊이 있는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어렵다고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과의가 얼마나 부패인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요. 로마교회가 완전히 부패했는데요. 성직을 팔아먹습니다. 교황은 아무 죄가 없고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차가 없다는 것을 교황 무엇으로 주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중고권을 독점하는 사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오 10세 때에는 지금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성당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는 큰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 자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면죄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면죄부, 속죄표를 사기만 하면은 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뿐만 아니고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들도 내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딱 넣어가지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들이 그 영혼이 천국으로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참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거요 지금도 있다고요. 근데 아랫게 뭐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유광수 목사 다 보셨는가요? 한번 보세요. 참 우리 한국에도 사이비 집단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 유광수 목사가요. 저하고 대학 신학원 입학 동기고 나는 서울로 올라오고 자기는 거기서 졸업하고 또 총신으로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부산도에 내려가 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자기 교인한테 걸렸어요. 그래가 이제 제명도 이리 돼가 이제 다락방 그걸 만들었는데 동삼동이라고 하는데 그 가보면 저도 가봤어요. 우리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보니까 뭐 시기 하나에 나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왕서 목사 살았을 때 그 호흡도 맡아야 되고 그것도 얼굴을 봐야 되고 뭐 별의별 수를 다 하더라고. 보셨는가요? 전부 사기꾼들이요. 이거 한국교회도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 이러한 거면 톡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이 천국으로 딱 직행한다. 이 허무맹랑한 말을 딱 하니까 이 루터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교회 정문 게시판에 면죄부, 가톨릭이 지금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을 지적하는 95개 항목을 써붙이고 그 결과 2주 만에 종교 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루터가 95개조로 내건 내용을 간단하게 3가지 혹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3가지로 요약하면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파괴하는 율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어떤 이상한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구원, 은혜.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우리가 잠깐 한번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안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다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적인 지식은 그냥 공부해서 배우는 것.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참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신약과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어서 그 또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돈을 많이 내가지고 속죄표를 사야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내가 많은 돈을 시주하고 또 뭐 적선해야만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선행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하는 행위 일이라도요, 어떤 상황에 따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이 전혀 차원이 달라요. 구원받기 위해서 청소하면 그거 정말 괴로워요. 그러나 구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내가 교회 청소하면 즐거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주 고파가지고 어떤 집을 들어갔는데 아유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했더니 그 주인이 딱 보니까 뜰에 막 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야, 너 밥 먹으려면 저 낙에 다 썰어. 그러니까 이 밥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뜰에 있는 그 낙엽을 다 열심히 청소했어요. 청소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밥을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었다. 요것과 그다음에 다음 거 보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오늘 대물 드려 너무 마음이 아파 들어오너라 이래가지고 밥상을 차려가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인을 보기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딱 떨러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빗자루 들고 낙엽을 부지런히 썰었어요. 똑같이 낙엽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앞에 것은 자기가 그것을 해야만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로 내가 밥을 먹었으니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즐겁게 떡을 쓴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구원을 위해서 그 웅장하고 장엄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춰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행동이 과연 성경적인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모든 복음,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억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높은 벼슬을 얻어야 된다. 그거 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재산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될까요? 학식이 좋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여기 갈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를 내밀면은 언제 어디시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 오직 믿음으로만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행동적으로 바르게 해서 행동으로 어렵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되는 양심적인 의도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옳게 사는 것을 율법의 의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의 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삶을 살아라고 주셨는데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지켰습니까? No. 자, 누구도 율법으로, 누구도 행동으로, 누구도 양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의를 이루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절망적인 선언을 하는데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의인은 이 지상에 있었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완벽하게 이루신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 의인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르게 되는 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죄인으로 왔죠. 옛날에 박재정 목사님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강단에 서면서 죄인 앞에 섰습니다. 천마대 그 말씀이었거든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목사나 뭐 장로님은 다 할 것 죄인인데 교회 나올 때는 죄인으로 왔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온 것 같습니다만 후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어떻게 갈까요? 죄인으로 갈까요? 아니죠. 어려운 자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느냐?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아울러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한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인 이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자부했던 것이 뭐냐? 권력이죠. 헬라인들은 뭘 자부했느냐? 문화를 자부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악한 죄인이 뭡니까? 사형을 받는 사형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 죄를 지어서 극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해 죽었는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영광스럽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합니다만 어쨌든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다이너마이트 박아놓고 캐면은 돌이 날아가 버려요.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살상용으로 사용한다면 다이너마이트 이거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의 다른 거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 바로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 사람에게 딱 들어가가 적용되면요 완전히 바뀌어 놓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산을 가다가 어디 됐는지가 복음의 능력을 안게 되죠. 파괴되는데 바로 사울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김흑도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깡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복음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이 사회의 변화의 개혁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과 같은 로마 가톨릭 상들에서 정교계에게 햇불을 높이 들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세워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주의를 변화시켜 나가는,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너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을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또 결단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복음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연수가 달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안에 개혁되어야 할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새롭게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차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하고 믿음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위회와 생업위회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